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힌두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그 힌두교를 믿는 그 나라 신이 몇 개냐면은 3억 3천만 개래요. 한 가정에 신상이 8개씩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집도 있고요, 쥐새끼를 신으로 섬기는 집도 있고요. 인도의 어느 신전은 쥐새끼만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쥐를 섬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은 1,000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깡마르게 살면서 쥐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왔다가 쥐꼬리를 만약에 밟았다, 벌금이 얼마냐면은 450달러. 만약에 밟아서 죽였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상하기 위해서는 순금 덩어리로 쥐만께 동상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쥐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인간은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된 영혼이 있는데, 그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 중에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찾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굿뉴스. 모든 사람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요,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는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만이 진리이셔요. 꼭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반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인생은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떻게 지혜를 행할 것인가. 네, 지혜를 알았으면 아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재의 삶에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신앙이죠. 삶의 목적, 삶의 원천이죠. 그래서 지난 5장에는 바로 지혜자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을 시작하는 장이었는데, 바로 이제 음료, 이 세상을 유혹하는 음료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그 유혹에 입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로 표현되어 있던 첫사랑, 처음 사랑했던 그 아내와 순결하게 서로 주님의 말씀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지켜내야 거기에 음료가 덤타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인생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어. 그래서 평탄하게 한다, 다 보고 계신다, 헤아리신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뭐냐? 담보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이거 돼 있거들랑 급하다, 아주 급하다. 네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빠졌다. 세 번째는 불량자의 생활에 대해서 쭉 나열했어요. 지혜 없는 행위들이죠. 3.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간음, 음행 이런 것은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5장과 오늘 6장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차적인 삶의 지혜로운 삶, 주의해야 되는 삶의 의미, 실제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5장에도 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말씀드릴 때 첫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꿰차고 유혹의 길로 이끄는 음료로 표현된 사탄의 길, 사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6장도 1차적인 의미,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삶을 살면 생명의 길, 지혜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지혜자들은 주의해야 된다. 지혜가 어떤 것인지 쭉 말한 다음에 5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걸 하는데 1차적 의미죠. 2차적 종합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생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왜 결혼했느냐? 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를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의 큰 주제가 뭡니까? 내 말대로 달래. 하나님의 말씀. 내 말대로 살래? 또 누구 말? 네 말 하니까 이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말이다. 네 말대로 살래로 통칭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고로는 내 말은 하나님의 언어. 그죠? 내 말. 그럼 모든 통칭하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잘못 갔을 때는 훈계, 책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 이런 걸 다 통틀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뭐 그런 거, 그죠? 인자, 진리, 사랑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내 말에다가 잠언을 통째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에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참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선 포커스를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 어리석게도 멸망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간대요. 그렇죠? 찾아 들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말, 지혜 없는 말을 의지하죠.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서고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으므로
불의한 행위 곧 게으름으로 그 지혜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로 항상 악을 꾀하기에 항상 악행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곧 그들이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불량하고 악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곧 지혜, 정의가 없기에 마땅히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 없고 어리석으며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의 꾀임에 빠지거나 홀리게 되면 잠깐의 쾌락은 그를 영영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불은 큰 산을 능히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을 조심합시다. 자나깨나 불조심. 네,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1절 위에 또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보증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보증 여러분이 가진 성경 거기 1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아래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손을 친다. 이웃이 지금 말하니까 보증 써달라고 하고 담보 써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했다 이 말이. 손을 잡았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래 오케이 한 거는 뭐예요? 그 말에 동의를 했잖아요. 네 입의 말. 빨강색 2번이잖아요. 그죠? 내 입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잖아. 지혜롭지 못하.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얽혀버렸다. 큰일 난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부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거에서 거쳐야 되는데 믿어버렸다. 믿었어.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줘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웃의 손에 또 3절에 보니까 네 이웃의 손, 네 이웃에게 빨강색이잖아요. 그죠? 뭐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 없는 자 어떻게 스스로 구원합니까? 그게 풀이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뿌리치고 떠나라. 또 5절 끝에도 뭐라 그래요?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뿌리치고 떠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5절. 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아주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5장 끝에도 이 음녀의 길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해야 된다고 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야통삼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 장을 안 보면 이제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제가 참조를 해보면 한 가지 주제씩 다뤄요. 그래서 뭐 이게 보증 담보 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만 다뤄요. 그래서 보증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 사례를 어떻게 하고 막 그거 풀다가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중에서 6장 중에서 뭐 게으름 하나 가지고 개미 있잖아요. 개미가 뭐 과학적으로 어떻고 뭐 모습을 보니까 어떻고 또 한참 막 풀어요. 근데 이것을 한 통으로 보면 한 통으로 보는 눈을 열면 이 모든 지금 사례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간직하지 못한 사람. 어디에 간직하라 했어요? 듣고 어디다가 저축해야 되죠? 마음에다가. 내 영혼의 중심인 그 마음에다가 간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같이 하면서 입으로 내 말하는 걸 들어보라 했죠.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한 통으로 보면 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이요.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음녀로 표현된 사탄이 열심히 사망의 길로
꿰고 있다는 사실. 꿰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영영의 첫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단락을 또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절 위에 보니까 삶의 이유, 목적이 되는 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당연하게 게으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사는지를 잊어버렸어. 목적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운 사람은 게을러서 돌적이가 문에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듯이 침대에서 이쪽으로 구르고 저쪽으로 구르고 나중에는 먹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밥 떠넣는 것도 힘들대. 너무 게을러갖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면 비전에 붙잡혔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명령 그걸 꽉 붙잡고 비전을 붙잡으니까 하여튼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이유 없이 대낮에 뒹굴뒹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몸살이 심하게 나면 그래서 집에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데는 2번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 건 봤어도 항상 이렇게 일을 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비전에 붙잡힌 삶. 근데 왜 게으르냐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게을러 터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그 누구의 바로 앞에 개미죠.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그죠? 빨강색으로 3번 같은 표현이죠. 나열된 거죠. 없어대 먹을 것을 또 양식을 하니까 또 밑에 빨강색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죠? 미리미리 여름에 준비한다. 개미는 참 작잖아요. 이 작은 것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지혜자는 작은 그런 미물의 행동 하나에서도 지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를 함부로 보지 아니하고 하는데 게으른 자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풀어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어느 때까지 네가 어느 때에 반복 누워있냐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해봤습니까? 이렇게 저도 찔리네. 해본 적이 있어. 삶의 목적 비전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하면 이렇게 한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빈궁, 내 곰핍 반복 그죠? 찾아온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어서. 그다음에 또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하나님을 떠난 악인 그의 불량하고 패역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불량하다.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12절에 보는 게 불량하고 악한 자. 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없어서 구부러진 말을 해. 그래서 그는 뭐 하느냐? 이 간직된 지혜로운 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웃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고 뭐 하느냐? 그만한 짓거리 하는 거죠. 눈짓, 발로 뜻, 발짓, 손가락짓. 아주 그만하죠. 이렇게. 일로 와봐. 이렇게. 그죠? 그만. 아주 지혜 없는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사람은 14절에 뭐 해요? 하는 것이 맹 망할 짓만 해요. 패역, 악, 다툼. 그죠? 15절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재앙. 빨강색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재앙이 갑자기 내리고 멸망한다.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만한 자는 특징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못 살려요. 절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곧 빨강색으로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다. 이 하야 동사무로 자문을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죠. M7가지니 가로에 6가지와 진정으로 싫어하는 한 가지. 자, 보니까 1번 교만한 눈 17절, 2번 거짓된 혀, 3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 4번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5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6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이제는 전파해야 되는데 없었어. 맨 거짓말만 해요. 그죠? 사탄의 자녀가 돼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 6가지와 한 가지는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네모박스 읽을게요. 지혜자는 항상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속임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의 방심은 그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 아직 성숙되지 못한 청년, 그죠? 처음이 뭐냐? 성적 유혹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오늘 말한 거 담보, 보정, 그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보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게으름. 그 다음에 또 뭐죠? 뭐였죠? 불량자, 그죠? 불량한 사람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이제 그 간음,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이렇게 수미상관법이 있다고, 그죠? 성적 유혹으로, 그렇죠? 이런 삶들이 있는데 제일 어리석고 빨리 망하는 것이 이것이다. 왜? 그만큼 음녀의 입술은 달고 미끄럽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삶에 아무도 몰라요. 마음에 찔리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죽는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정신 차리자. 유혹의 손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가. 그 문만 열면 들어오니까 문 열 때 항상 조심해.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문술주에 붙이고 문 인방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걸고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고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게 뭐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정의를 공급받아야 돼. 그렇죠? 정의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를 공급받으면
주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삶, 옳은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못 받은 사람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삶을 못 살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멸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정말 글은 쭉 나열된 것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다. 아까 그래서 N7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도 불통이 되니까 사람하고도 어떻게 되느냐? 불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거울을 보면서 빵긋빵긋 좀 웃고 풀어놔야 돼요. 묶여 있어요 보면. 생명의 빛이 눈, 표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눈이 무서워요. 예수 믿어도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 되면 자기 표정을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표정,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게 표정이거든요. 상담 심리에서 말할 때는 55%, 말은 7%의 영향력을 미치면 표정은 55%의 영향력을 미친대. 말하는 억양은 38%의 영향력을 미치고 표정. 눈은 웃고 겸손하게. 그래서 이 불통, 죄 때문에 불통이 되니까 당연히 공의로운 삶을 못 살고 이게 뭐예요? 정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되느냐? 이게 악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이 사람에게 뭐 합니까? 훈계해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돼서 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반복이고 또 우리가 왜 하야해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멸망으로 달려가고 결국에는 그의 가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왜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왜 하야 통삼이 중요해서 보물찾기를 하고 여기에 착심을 했어, 창념을 했어. 그 보물을 찾아내가 마음에 잡고 놓고서 묵상하라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서 5장 6장에 지금 실제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혜를 놓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 하야 통삼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33일 성령 대행진 중입니다. 진리를 내가 그렇게 살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